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나섰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우리가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공생의 첫 시작, 출발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의 행보, 그 행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 땅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방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유린당한,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이방인의 땅,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땅이었지만 하도 이방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이방의 땅이라고 칭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명명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존재가, 천한 부류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가장 천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 존재가 더 천한 존재였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가버나움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가버나움 땅은 부끄러운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은 어둠에 앉은 백성이다라고 표기할 정도예요. 억눌림과 가난과 절망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눈물과 애통과 한숨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그 땅을 지배하고 이방인들이 오고 그래서 그 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땅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나 용기를 줄 만한 일이 없었고 희망도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사는 사람조차도 그 땅을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곳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죽음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주님의 사역을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주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가버나움에서 시작됐고 그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예언자들의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 다윗의 왕자를 세웠고 또 헤롯이 다시 한번 재건한 그 훌륭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지방 갈릴리 가버나움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호화로운 그리고 찬란한 유익을 얻을 만한 그리고 힘이 있을 곳만한 그런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이방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낮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기득권자보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앞선 사람보다 늦은 사람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이른 양을 더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에요. 우수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미진한 사람들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곳, 우리 교회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바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 가버나움, 이방의 땅, 낮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자,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자 그곳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가신 그 발걸음,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도 따라서 같이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가야 될 것이 어딘가? 내가 마음 써야 될 것이 어딘가? 과연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 어디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두움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 아멘. 본문은 첫 번째 앞에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연결된 말씀이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사야서 9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세번역 성경책 보면 거기에 각주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1절서부터 2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그 땅이 어두운 그늘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이 앞서서 저기 불쌍하구나, 저기 연약하구나, 그러한 감정이 있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물론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하신 마음으로 행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되어진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은 오직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믿음, 나의 어떤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감정, 생각, 이성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초점을 맞춰서 그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것 같아도 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회사원일지라도 회사의 규율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그 질서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본문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단어였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격적인 선언이었어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때에 갑자기 들은 사람은 내가 왜? 충격을 받는 것이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충격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멸망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로 향할
방향을 바꾸라는 간곡한 호소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가 강하게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는 외침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가라는 것이, 온전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회개에 관계된 이야기죠. 미국의 락 가수였던 앨리스 쿠퍼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노래를 하기 전에 살아있는 뱀을 어깨에 메고 연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끔찍하게 자기 목을 베는 흉내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노래는 사회적 반항과 부도덕 그리고 우상 숭배를 부추겼고 난폭성이 가득한 그러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1995년에 기독교로 개정하였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그가 단순히 말로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였고 성가대원으로 교회 자원봉사자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nhân 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 성경에서 한 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격으로 행했던 일이 뭡니까? 이렇게 자신이 율법으로 흠잡을 데 없이 열심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행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먼 곳에 원정까지 가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분, 그 모든 것을 오로지 핍박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요즘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사탄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그는 동일한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 나에게 유익됐던 것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에 자기가 명예롭게 생각하고 훌륭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은 이제 해로 여겼어요. 오히려 이제는 고난받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고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가 행한 것이 뭔가, 이제 핍박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 일생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이야기는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그냥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잘 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은 잘하지만 삶의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회개하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냥 회개하여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잘못을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포함하지만 좀 더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의 방식을 우리가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어떠한 가문, 또한 나에게 주었던 공부, 학식, 명예 다 이제는 그게 나에게는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라고. 내게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인 이지선 씨는 지금 선한목자 교인이면서 한동대 교수입니다. 그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재학 중이었던 2000년 7월 30일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로 전신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스러웠던 화상치료,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거치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만났던 주님을 소개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전을 품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재활 상담 석사 과정을 공부하였고 2016년도에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동대 교수로 임용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 외에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비전 이전에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대 광야에 서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뜻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사회 사람들을 보기에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에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성급해하지 말고 기다렸으면 합니다. 제가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만약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 속에 이미 그가 누리고 있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삶, 내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 시선을 바꿨을 때 그 삶은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용서만 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계속 바라본다면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 현실은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팔당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구원의 빛이 되자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내 안에 넘칠 때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의 빛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내 안에 소망이 없어졌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땅만 바라봤다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의 빛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첫 공생애를 이루시고 그 땅에서 회개하여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어려운 것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마다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땅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향해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 안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참된 구원의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